날이 갈수록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이 더 힘차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말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축복 인사 나누시고 말씀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지요. 이미 명절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니까 기대감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만나서 나누어질 이야기 가운데 서로 또 상처받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요. 우리 가족은 행복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요.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은혜롭게 지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을 자꾸 공격해요. 그것을 들춰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가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게 자꾸 오해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지요. 우리의 가정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역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시작.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조천교회 성도들 아니면 조천이가 어떻게 돌아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이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갈까?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왜 웃으세요? 좋아서 웃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탱하고 유지해야 할 최후의 보루도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관계에서도 해당하는 이야기고 영적인 부분도 해당하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 삶에 대한 부분도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이 명절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지 둘만 모이면 싸워요. 셋만 모이면 둘이 싸우고 한 사람이 심판 보고, 넷이 모이면 둘끼리 뭉쳐서 싸웁니다. 다섯이 모이면 둘끼리 싸우면서 한 사람이 또 심판 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악한 영들이 파고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거듭되지 않도록 특별히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상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섭섭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 아직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 조천교회 교인들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볼 때도 제가 세상 은혜로운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희 본 모습을 알고 있지요. 제 아들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여기서는 은혜로운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되냐? 여러분, 그거 뭐냐면 옛날 패턴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스구디아인까지 다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 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어디에 사는 사람, 저기에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인종과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에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 앞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수구디아인 같은 이런 거친 본성이 있어요. 사람은 가장 편안한 곳에 자신의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지요. 특히 편안한 가족들 앞에서 그것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말도 통제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채 날 것으로 그냥 튀어나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는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야만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방법,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명절이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 되는 장, 기쁨의 장,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첫 번째 먼저 해보시지요. 나는 가정선교사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가정선교사입니다. 방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 있겠습니까? 선교사에 있겠습니까? 가정에 두고 싶겠지만 여러분, 선교사의 방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그럼 선교사는 뭐 하는 역할인가요? 선교사는 예수를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선교사는 뭡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자, 이 옷 입으라는 게 단순히 옷을 잘 차려입어라, 좋은 옷을 입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옷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신분이라기보다는 개성을 표현하는 의미로 많이 옷을 구입을 해서 입고 다닙니다. 만들어 입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옷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예를 들자면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지요. 그리고 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유니폼을 입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섞여 있어도 입은 옷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라는 티를 낼 수 있는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옷의 재질을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절반만 있으니까 절반만 입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5가지 재료가 아니라 50가지, 500가지라도 좋은 재료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재료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옷의 재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미성숙한 우리는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제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지요? 옷이 너무나 잘 가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줍니다. 부족함을 가려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장점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든 게 옷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 날개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날아오르게 할 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이지요.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든 영적인 옷, 새로운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 같으면 내 성질대로 들이받을 만한 일도 한 번 더 삼키고 미소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는 드자비하고 싸워야 될 일이지만 대화와 경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덧입은 예수님 덕분에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원래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지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용서 못 받을 인간이 용서받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불만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불만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관계인 거예요. 단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그게 바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 억울함을 내려놓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 너무나도 멋들어진 말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신 뿐만 아니라 공의로 겉옷까지 입히셨어요. 옷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완전히 가리어서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멋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옷은 억지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기쁨의 예복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받은 가정선교사의 유니폼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역사들이 가정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현관문 열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세요. 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 인간들이 나를 또 괴롭게 하지 않을까? 어휴, 연휴 언제 끝나라 그러지 마시고 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예수 이름으로 과연 할 수 있는 말인가?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긍휼과 겸손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내 옛 성질은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현관문을 열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현관문 딱 열고 야! 그러진 않겠지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스구디아이는 다 벗어버리십시오. 복음과 은혜로 옷 입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시작. 자, 두 번째 저를 따라서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눈 감아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 한 번 더. 주님의 평강. 여러분, 요게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명절에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평강이 흘러나갈 수 있어요.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나로부터 평강이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강이 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내 마음만 편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이 기준이 되고 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가정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족들을 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거는 멀리 있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들일 때가 참 많지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들어갔는데 나를 쏘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아픈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좀 다 잘 해보려고 해도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TV 보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갑자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애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나에게 굉장히 날섭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어떻습니까? 제사 문제라든지 신앙 문제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 하신 대로 주님의 평강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주장하게 하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브라베우에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발음이 어렵지만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심판보다 판정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 단어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리스에 여러분 올림픽이 발달했던 거 아시죠? 처음 시작됐던 거.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저 단어였어요. 심판보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뭔가 애매한 상황이 나오면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관중들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만 쳐다봅니다.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 보기가 무지하게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날 무사히 경기장을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심판의 판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판정 하나로 경기 결과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누가 심판 보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려 할 때 내 자존심이나 내 분노가 심판을 보면 싸움이 커져요. 내 기준이나 내 경험이 심판을 보면 분란이 커집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감정을 심판석에서 끌어내리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라고 권면해요. 가족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호각을 부실 거예요. 여기서 멈춰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용서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억울하니까. 분명히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판단했어요. 공평하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고 우기는 일에 대해서는 참 억울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 우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아픈 말을 뱉는 저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단이 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악한 영의 괴계가 적이에요. 설령 저 사람들을 물리쳐낸다 한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왜? 아직 사단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스탑 시그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야 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경청하고 또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릴 적군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할 그러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으로 심판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억울해도 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기게 돼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기는 그 순간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심판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심판이십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 여러분, 연휴 내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평강을 되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좀 간질간질하지요? 자, 윗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반말이니까 좀 높임말 섞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5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드라마 제목처럼 좀 오글오글 거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위력이 뭐냐면 영적인 공기를 바꿉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의 이름. 아멘. 뭐 하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표현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는 결국 뭐가 만드냐면 말이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래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감사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담겨져 있는 표현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선교사가 품어야 되는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찌르고 무시하고 비교하는 말, 그런 말이 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찌르는 말은 비단 욕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비유를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공연히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뭐 예를 들자면 취준생에게 너 언제 취직할래? 여러분, 이건 욕과 다름없습니다. 청년들한테 너 언제 결혼하냐? 이것도 욕설과 다름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야, 저 집에는 서울대 갔대. 여러분, 욕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충고라고 얘기하지요.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조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조언의 탈을 쓴 욕과 같아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 언제 결혼할래? 그러면 당장 결혼을 할까요? 너 왜 취직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취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집에는 정말 잘하더라. 그러면 우리 애도 잘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뭐라고 했으니까 이제 젊은 세대한테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젊은 세대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종류의 말.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시지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어르신들이 얘기를 안 하실 뿐이에요. 마음이 더 넓으시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 좀 하세요. 여러분, 운동을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하기 싫어도 안 하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옛날 같지 않은 걸. 이젠 일 좀 그만하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무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아유, 가족끼리 이런 말도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싫어하는 말은 가족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서 해도 싫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공감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삼지 않은 말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말이지요.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방법이 선하지 못하면 선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의도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도구로 삼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도 절차와 규칙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율법이 지키기 까다로운데 이걸 뭐하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얘기를 안 하셨다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얘기를 하셨으니 자신도 그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기준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 기준을 벗어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밖에서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방법도 선하고 말도 선하고 절차도 선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좋은 것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 가슴에 편말을 붙이고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님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지나가던 현자가 그 편말을 뒤집어서 뭐라고 막 쓰고 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구걸하는 사람의 그 수입이 5배가 늘은 거예요. 하루에 겨우 $10 벌었었는데 이제는 $50씩 버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문 보는 사람은 뭐라고 썼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 다시 만나면 좀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서 이 현자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뭐라고 쓰셨길래 제 수입이 5배나 늘었을까요? 그랬더니 이 현자는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건만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녹일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말 중에 무슨 말이 가장 좋으냐?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고맙다고 하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고마우면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없는 고마움이 나에게 선포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는 몰라도 이상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얘기지요.
무조건 그냥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선택해야 될 어느 습관이 바로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입술의 수도꼭지를 감사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감사가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감사하대요. 감사해. 감사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몰라. 그냥 감사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 주위에는 늘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행복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십시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너 언제 취직해? 이거보다는 야, 네가 내 조카라서 난 너무 자랑스러워. 무슨 의미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조카에게는 격려의 말이 돼요. 운동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알아서 건강을 챙기게 되어 있겠지요. 힘내. 올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실망한 사람들을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가정 안에 많이 오가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 가정에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파견하시는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런 귀한 날이에요. 이번 설 명절에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가 차오를 때는 평화의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난 대신에 감사의 언어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허리띠에 매지 않으면 다 흘러내리겠지요. 긍휼, 자비, 겸손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사랑이라는 띠로 여러분을 꽉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냉랭했던 가정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기적 같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표현이 주 안에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